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아 따르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땅에 있는 장막의 집, 땅에 있는 천막이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이렇게 두 개로 두 단어가 나오고 계속 그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죠. 또 다르게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장막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절 4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렇게 합니다. 4절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탄식이라고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해요. 고통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삶에 한 달면은 어떠냐면요, 괴롭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나오죠. 8절,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바라는 바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탄식한다고, 신음하고 고통한다고, 또 다른 말로 많은 고난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꿈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날들이 그렇게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던 그 하룻밤 같은 그것보다 나은 날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장면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배를 마시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는데, 빨리 죽어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라고 내몰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또 취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대, 30대 자살률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어떻게 돼서 그 20대, 30대면은 한창 꿈을 안고 활발히 열심히 살아갈 그런 나이인데, 안타깝게도 정말 목숨을 끊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고 사회적인 손실이고 또 우리 개개인 그 심정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은 탄식인데, 자, 그러면은 2절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또 이 땅에 장막의 집이 있다고 대조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탄식하지만, 말하자면은 고난과 정말 신음으로 점철된 삶이지만,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비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집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삶의 상킴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듣기를 원한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옛날 이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임에게 삼킴을 당한다.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을 죽음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한다는 것은 이 삶을 벗고자 이 생명을 내려놓고자 뭐 그런 뜻입니다. 함이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을 더디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했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영생에 관한 일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바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또 이 땅에 이 일을 보증하기 위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늘로부터 새롭게 더디피는 삼킴바되는 생명에 의해 삼킴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유명을 달리하는 특히 자살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살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합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그쪽으로 향한 어떤 갈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을 자기가 다 잡고 아니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국 여기 나와 있듯이 탄식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이 땅의 삶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세상 철학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몸으로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따로 있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한 20-30년 전에는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예, 주님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시기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때나 오늘날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요. 결국은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면은 다 합니다. 보면은요. 보면 누가 모릅니까? 예. 여기 천국 문이 있습니다. 한 100m만 가면 천국 성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다 해요. 보면 다 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그 이야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그 장면에 한 장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음을 탐구해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게 상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 소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그쪽 그 죽음 과학이 발달했는지 그 심판 장면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중계로. 생중계로 집에서 TV로 이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실제로 아는 사람의 심판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심판받고 또 그 다음이 어떻게 결과를 받는지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 심판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예,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자기의 집 대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원하는 게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에 보면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이 땅에서의 행위는 뭐냐?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으려고요. 남을 위해 죽을 기회만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런 소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남을 속이고 또 불법을 저지르면은요,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환하게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만약에 그렇게 다 보여주버리면요, 누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그 천국을, 누가 그 행복한 미래를 마다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믿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공개돼서 다 보여주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심판의 장면이 공개되고 있어요. 생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초능력을 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그때가 제가 나이가 29, 28대 그쯤 됐네요. 그때 중국 선교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선배 한 명이 자기가 중국 선교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전파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 두 사람이 여자 두 사람이 조를 맞춰가지고 전국으로 계속 전도를 하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가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면요, 대형 스크린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냥 영화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치죠. 다. 그럼 왜 됩니까? 다 거기서 회개를 하고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데, 이 뒤에 대형 스크린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제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아가셨다는 게 다 그냥 영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이적에 무릎을 꿇겠으면 안 꿇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결국 뭐냐? 그렇게 보이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보이면 왜 됩니까?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만 믿고 안 그런 사람은 또 안 믿는 그러한 일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복음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가 있다면 진리대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추구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마음에 인쳐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아이고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오늘날요, 오늘날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뭐가 나오냐면은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종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나오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 그럼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 이거 간단하게 나와요. 불교의 기본 교리, 불교의 해탈이 무엇인가, 그거 나옵니다. 간단하게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요, 그게 복음의 제시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면은 거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핵심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한테나요?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결국 뭐냐면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인간을 인도하시려는 분, 바로 그분을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예,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인데 자식들이 어떨 때 기쁩니까? 예,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화납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을 겁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면 다 화가 나고 슬픕니다. 하지만 정말 선한 일을 하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식들한테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명대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어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좋은 성적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대학 갈 때 뭐 더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죠. 불공정. 예, 그것은 요즘 성경도 싫어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도 매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공정인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하셔가지고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으로 베푸시고 복으로 베푸시고, 악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벌로 다스린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2절 4절에서 나오듯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탄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일이 안 되면은, 잘못되면은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병나기도 했고요. 그런 일 다 겪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일이 잘 안 되면은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 일을 잘 되게 해줘야지. 왜 못 되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잘 되게 했다고 믿고 못 되게 했다고 안 믿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삼킴바 되는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보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걸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으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보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그에 상하는 벌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증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귀에 들릴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영원한 복락으로 보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받게 하시고 또 확신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